진리의 파수꾼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현울TV 목사입니다. 오늘은 금요 경건회가 있는 날이지만 수련회 특집으로 근본 수련회 개회 예배 때 제가 전했던 말씀, 이 방송이 올라갈 즈음에는 제가 개회 예배를 한 이후겠죠. 금요일 저녁이니까요. 그래서 이 저녁 시간에 우리 현울TV 파수꾼 여러분께 이것을 전하고자 합니다. 경건회 한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70장으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70장, 통일 찬송가 79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좀 먼저 찾고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인데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지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에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이 시간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깊고도 놀라운 뜻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수련회 때 전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제가 현장감 있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19번째 신앙 수련회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그날이 밝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수련회가 개최되었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본 19번째 신앙 수련회 개회배를 통해서 제가 전해드리고자 싶은 말씀은 세계정부에 대한 것입니다. 이 영상이 올라갈 즈음에는 신앙 수련회 첫째 날 강의가 저녁 강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1교시 강의하고 있겠죠. 개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저녁에 합류하는 성도님들도 있어서 영상으로라도 나중에 들으시라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함께하지 못하니까 우리 시청자 성도님들이 먼저 이 영상을 보시게 되겠죠. 그래서 수련회 시작부터 끝까지 이제 앞으로는 온전히 함께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조정하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경건회는 아니지만 경건회 형식으로 진행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국 교계의 신학자 그리고 목사님들이 저술한 요한계시록에 관련된 책이 한 45권 정도 돼요.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파악한 것만 그 정도니까요. 좀 더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거의 한 30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제가 본 그 책 내용 중에서는 단 한 분도 세계 단일 정부, 신세계 질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분이 없습니다. 제대로. 세계 단일 정부 이야기를 하면 아직도 음모론이라고 치부하는 목사들도 많고요. 성경 어디에 그런 기록이 있냐고 따지듯 묻는 사람도 있어요. 일단 대다수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 없다고 그냥 딱 잘라서 말해 확증 편향이죠. 그러면서 상당수의 신학자들이 이제 성경에 예언된 적그리스도가 또 로마 교회의 교황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은 로마 교회 교황이 적그리스도라는 견해를 취했기 때문에 그 견해를 따라서 여전히 또 오늘날 로마 교회 교황 또는 교황권을 적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하죠. 물론 오늘날의 교황도 적그리스도적인 인물이고 또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진 인물로 실제로 바티칸의 교황이 마지막 시대 불법의 사람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확률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문법적으로 복수이고 단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어떤 특정인을 갖다 딱 꼽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측면은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거절하는 세계 정부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나옵니다. 방금 제가 읽었잖아요. 이것을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은 없는데 분명하게 계시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다면 그것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금 우리 성도들이 이를 제대로 알아서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면서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정체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제가 여기 아주 일일이 세세하게 강의는 못해요. 강의가 아니고 이거 말씀 그냥 전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나중에 제가 굉장히 세세하게 한번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제가 강서를 할 거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그때는 이제 굉장히 제가 세세하게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짐승은 전 세계인의 지지를 받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바다는 넓은 세상을 말해요. 이 바다 면적이 여러분 지구 표면의 71%를 차지하고 있죠. 바다는 육지보다 4.5배 큽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라는 곳에서 짐승이 올라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이 지구상의 전 세계의 각 나라 그리고 정치권을 포괄하는 표현이다라는 거죠. 미국 같은 육지의 어떤 특정 국가를 가리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짐승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데리온인데요. 자,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동물입니다. 독이 있는 사나운 짐승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특정인을 갖다가 이 짐승이라고 예언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보편적으로 사람은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분명 타락은 했지만 어느 정도의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고 또 전쟁이라는 것이 비극이라는 것도 인식을 하고요. 또 평화를 사랑하고 도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에 관한 존엄성도 분명히 가지고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짐승이나 맹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맹수처럼 사나운 야생 짐승은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을 갖다가 공격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맹수들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다라고 하는 생태학자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맹수에게 잡아먹힌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관찰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연구를 하다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희대의 개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완전 개소리잖아요, 이게. 개들도 기분 나빠할.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여러분, 개는 무는 것이 본능입니다. 안 무는 개는 없어요. 누가 안 무는 개가 있다 그럽니까? 특히 특정한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개라는 짐승이 입질을 하지 못하도록 이제 사람이 길들이는 거죠. 길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개는요, 그 부분을 건들면은 반드시 물게 돼 있습니다. 무는 게 특징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마치 성깔 없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개는 무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한 해에 집에서 기르는 맹수들로 인해 죽는 사람이 평균 20에 30명. 꾸준하게 그렇게 죽어요. 그러니까 짐승은 어쩔 수 없는 짐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했던 것은 그가 인간성을 상실했다. 맹수와 같이 사람을 갖다가 죽이는 습성을 가졌다는 측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짐승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즉 야생의 맹수와 같은 본능을 가진 자죠. 찢어 죽이는. 사탄을 숭배하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중에 어떤 역사적으로 이런 모습을 가진 자가 있었죠. 가장 가까이는 이제 유명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유대인들을 대학살한 것으로 유명하죠. 스탈린도 마찬가지고요. 소위 인종청소라는 개념을 직접 시행했던 사람이죠. 종교개혁자로 알려진 마틴 루터에게 그 영감을 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중세기의 제스위트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1572년 8월 24일부터 10월까지 거의 7만에서 8만 명 되는 프랑스 개혁교도인 위그노를 학살한 일이 있습니다. 일루미나티가 만든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죽인 사람의 숫자가 1억 5천입니다. 말도 못하게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와 같이 어떤 짐승과 같은 짓을 벌인 자들을 통해서 인류 마지막 어떤 역사 무대에 등장하게 될 이 세계 단일 정부의 수반, 총통이 어떤 자인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독재자의 탄생을 성경에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와 동일한 성향을 가진 자죠. 성경에서는 이 짐승을 갖다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고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인류 마지막 시기에 등장하게 될 사탄의 제국을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짐승의 특징을 좀 살펴보십시다. 10뿔과 7머리가 있었고 그의 10뿔에는 10왕관이 있었으며 그의 머리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 자, 다니엘서 7장 3절에 큰 짐승 4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이 바다에서 올라온 4마리의 짐승 중 이 첫째 짐승은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었습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죠. 고대 신바벨론 제국입니다. 둘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새 갈빗대를 물고 있습니다. 고대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셋째 짐승은 표범 같은데 4날개가 있었습니다. 고대 헬라 제국이죠. 문제는 넷째 짐승입니다. 자, 정체불명의 짐승으로 큰 철 2가 있고 발톱은 노시며 10뿔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다수의 개혁 신학자들은 이 넷째 짐승을 로마 제국 시대부터 인류의 종말 시기에 등장할 인간 정권의 총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왕관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13장 1절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1절에 나오는 10뿔 7머리 10왕관을 쓴 짐승은 사탄으로부터 크나큰 권세를 받은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이 인류의 마지막 시기에 이 세상에 세울 사탄의 제국을 뜻하는 겁니다. 이 제국이 바로 유엔을 업그레이드해서 탄생하게 될 세계정부, 신세계 질서 또는 세계 단일 정부입니다. 이 짐승이 바로 이 지구상에 등장할 멸망의 아들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이런 조직은요, 오직 사탄을 숭배하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밖에 없어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을 모르면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없고 아울러 마지막 시대에 관한 안해도 불가능하고요. 솔직히 말하면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에 일루미나티의 존재를 모르면 제대로 된 목회가 되느냐 과연. 그러니까 계속 예전 신앙 고백사나 교리만 파먹고 있으면 상관은 없어요. 그것만 가르친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종말론은 안 가르칩니까? 성도들한테? 목회가 제대로 안 된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솔직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는 파밤에서 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파스콘데르 밤. 세 번째, 사탄의 제국은 고대 3대 제국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나오는 짐승, 표범, 곰, 사자죠. 용이 그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표범이 어느 제국을 상징했다고 그랬습니까? 헬라 제국이죠.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주 빠른 속도로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구약 중간기 역사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국제 표준어라는 개념이 그때부터 생겼어요. 이른바 세계 공용어죠. 짐승 정부도 당연히 영어를 필두로 해가지고 세계 공용어를 만들고자 하겠지만 이제 다가올 세계는요, 사실 그래요. 외국어를 특별하게 배워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만큼 과거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통역 번역기가 등장하게 될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곰은 고대 페르시아 제국인데 강력한 힘이 그 특징입니다. 인류 마지막 시기에 등장할 사탄의 제국, 곧 짐승 정부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을 것을 뜻하죠. 고대 페르시아 제국처럼 거대한 군사력을 가질 것을 의미하는데 연합군대의 성격을 띠게 될 것입니다. 고대 페르시아 제국은 정규군, 비정규군을 합쳐서 500만의 대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자는 이제 신바벨론이죠. 바벨론의 특징, 특히 신바벨론 제국은 우상과 종교 혼합주의.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우상들의 시궁창이라고 불릴 정도로 고대 시대부터 종교 혼합주의가 난무했고 극도로 타락한 제국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해 왔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다 없애버리고 종교를 하나로 만들어서 지구촌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사탄 숭배를 강요하게 되겠지요. 오늘날 종교 다원주의와 종교 혼합주의는 바로 이것으로 가는 통로이고 사탄을 숭배하는 일루미나티 정책의 일환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있고 나서 존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이 합치기 전 두 조직 사이에 이 스파이를 심어가지고 서로의 이제 비밀을 캐내는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가 쓴 음모의 증거라는 책에 현대 일루미나티의 창시자 누굽니까 여러분? 아담 웨이샤우프트죠. 바이스하우프트인데 웨이샤우프트라고 했습니다. 신세계 질서 프로젝트를 그가 처음 이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은행 시스템, 연방준비은행, IMF, 세계은행을 이제 설립하는 그런 계기들을 다 마련을 하죠. 그러면서 그들의 목적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를 없애버리고 사탄을 숭배하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라고 폭로를 했어요. 요한계시록 13장과 정확하게 일치하죠. 분명 성경은 인류 종말의 시기에 사탄 숭배교가 등장하게 될 것, 유행하게 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참된 종교이자 구원의 유일한 종교인 그리스도교, 정통 기독교를 제거하기 위해 일루미나티 조직인 이제 미국 3대 신흥 종교가 있잖아요. 여러분 뭡니까?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몰몬교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통일교, 그리고 신천지를 비롯해 요즘 하도 이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이런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 배후에서 조정하는 것이 일루미나티입니다, 여러분. 이걸 직시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JMS 교주 정명석이가 뭐 사람 같은가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말도 잘 못하는 그 뒷방 노인네 같이 생긴 그 JMS를 비롯한 이 사이비 놈들 몇몇을 보면요, 자기가 재림 매수라고 주장하는 것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자들을 보면요,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들 예전에 박태성이도 유명했죠. 뭐 볼 게 있다고 사람들이 추종을 하겠냐고요, 여러분. 일루미나티가 뒤에서 조종을 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사람들을 선동하고. 실제로 지금은 좀 조용한 구원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월호를 통해서 이 구원파의 실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이 알게 됐었죠. 일루미나티가 다 뒤에 있어요, 실제로. 이걸 모르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좀 멍청한 소리를 합니다. 뭔 소리냐? 왜 거기에 그런데 빠지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자금력을 가지고 있고 물력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못할 게 뭐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그들의 마케팅적인 어떤 전략들에 의해서, 홍보 전략에 의해서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 이겁니다, 여러분. 어떤 금력이 굉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루미나티는 세계의 모든 엘리트들이 총망라된 이 단체예요.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분야에서 그들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단 사이비를 양산해 내고, 또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사람들의 어떤 심성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걸 갖다가 교묘하게 노리니까 사이비 공화국이 된 거예요, 이 나라가. 그것도 이 하나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자, 네 번째로 사탄은 짐승에게 자신의 보좌를 내어줍니다. 자, 2절 말씀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고 분명히 말하죠. 성경에는 사탄을 마귀와 귀신이라고도 기록을 합니다. 상징적인 표현으로 용 또는 뱀이라고도 되어 있죠. 용은 뭐냐? 여러분, 공룡을 떠올리면 돼요. 강력한 맹수,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커다란 몸집을 가진 것이 공룡입니다. 공룡은 1억 년 전에 산 게 아니죠. 공룡은 인간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지상에서 강력하고 큰 존재가 바로 공룡이었죠. 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이 뱀이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상징으로 사용되었고 실제로 일루미나티의 많은 심벌 가운데 하나가 뱀입니다. 자, 마귀, 사탄은 단수지만 귀신은 복수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따르는 하수인들, 악령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탄이 자신의 자리, 곧 보좌를 사탄의 제국을 통치하게 될 세계 단일 정부의 총통, 그에게 물려준다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러니까 세계 단일 정부의 수반이 얼마나 무섭고 큰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갖다가 악마적으로, 마귀적으로 통치하게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잖아요, 여기. 자, 다섯째로 사탄은 짐승에게 자신의 능력과 큰 권세를 줍니다. 인류 문명이 역사 무대에 등장한 이래 단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는 전무후무한 이 악마적 성향을 가진 자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통치자로 등장해서 이 세상을 온통 사탄판으로 만들어 놓는다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죠. 현재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은 이 세상을 그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주창해왔던 뉴에이지 사상으로 덮어버리기 위해서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 각종 언론 매체들을 갖다 총동원하고 일루미나티 조직인 UN, 그리고 미국, 교황청, WCC, WEA, 신사도운동 등 공개적으로 사탄운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거나 지원하고 있죠, 실제로. 그러니까 인류 마지막 시기에 사탄의 성향을 가진 매우 강력한 독재자가 등장해서 지구촌에 거하는 대부분의 인류를 말살하려고 시도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이름이 짐승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3절로 6절은 바로 이와 같은 짐승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으니까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계정부에 관한 강력한 예언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자, 오늘 7절과 8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현 시대뿐만 아니라 서양과 동양의 모든 족속과 백성과 언어를 다스릴 수 있는 기관은 여러분 지구상에 존재한 적이 없어요. 세계를 지배했던 제국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세계사의 흐름과 향배에 영향을 주었던 제국들이 몇 개 있죠, 여러분. 헬라 제국, 뒤에 일어난 로마 제국, 그리고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던 제국이 어디입니까? 몽골 제국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동서양을 통틀어서 모든 족속과 백성과 언어를 지배하는 제국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없었죠. 그러나 사탄을 숭배하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이 세운 유엔은 동양과 서양의 모든 족속과 백성과 언어를 다스릴 수 있는 기관입니다. 유엔을 무시하잖아요, 사람들이. 요즘 막 유엔이 예전 같지 않다 막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 유엔이라는 기구가 지금 그런 사람들이 평가를 한다고 해도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의 힘이 결집되어 있는 기구인 것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엔을 우습게 여기는 이런 사람들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모습조차도 그들의 하나의 전략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로 유엔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에요. 누가 그럽니까? 이 세상은요, 유엔에서 결의한 대로 유엔 어젠다에 의해서 조금씩 재편되고 있어요. 실제로 이 조직이 인간 정권의 총체입니다. 바티칸의 교황도요, 유엔 산하의 한 조직의 수장일 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물론 바티칸의 교황이 유엔에서 주도권을 좀 행사하고 있고 자신이 또 마지막 시대에 세계 단일 정부의 총통이 되려고 시도하는 일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은 교황은 또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심히 세계 정세를 살펴야 됩니다.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조직인 UN, 여러분 유명한 유네스코 있죠, 유네스코. 세계 문화와 자연유산을 보호한다는 협약에 따라서 세계 문화유산을 등록시키는 것이 유네스코 아닙니까? 사람들은 모르죠, 아무것도. 뭘 모릅니까?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면 다 좋아해요. 이것도 여러분 세계 단일 정부로 가기 위한 일환 중에 하나인데, 그게 이제 세계 단일 정부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인데 좋아할 일일까요, 과연? 역사적으로 근대 일루미나티의 창시 아담 웨이샤프트도 세계 정부를 수립하기에 힘썼지만 좌절되었고, 프리메이슨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나폴레옹, 독일의 히틀러, 세계 정부 수립을 시도했죠. 좌절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일루미나티 조직이었던 공산주의자들이 세계 단일 정부 수립을 시도했지만 역시
이것도 실패했습니다. 세계 단일정부 여러분,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1차 대전 이후입니다. 국제연맹이 창설되고 나서 유명한 H.G. 웰스라는 사람이 쓴 세계사 대계란 책에 마지막 장에 세계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라고 호소를 하죠. 이것이 바로 1920년에 나온 책이에요. 그러다가 세계 단일 정부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하게 된 것은 1969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네덜란드의 얀 팀베르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얀 팀베르헨이 유엔에서 발표했던 것이 94년도 인간개발 보고서 특별 기고문을 통해서 이게 구체화되어서 알려지게 된 거예요. 네덜란드 사람 얀 팀베르헨은 국제연합개발계획위원회 위원장, 네덜란드 중앙경제계획국 국장, 국제연맹 경기순환연구위원으로 활동했던 아주 열성적인 프리메이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구체적인 세계 단일정부 수립 계획이 나와요. 그러면서 만들어야 될 기관들을 열거하는데요. 국제형사재판소, 국제통화기금 IMF, 세계은행과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세계 단일정부의 은행으로 만들려고 계획이 되었어요. 기고문에서 그는 말합니다. 인류 문제는 더 이상 각 국가정부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세계정부가 필요하다. 세계정부를 이루는 목표는 유엔 체계를 강함으로 달성할 수 있다. 우선 몇몇 유엔 기구들을 권고기관에서 실행기관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다. 또한 상설 세계경찰을 창설한 뒤 국가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해 국제사법재판소나 새로 창설된 특수재판소에 강제로 나오게 하는 권한을 줘야 된다. 만일 재판을 받는 국가들이 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세계경찰은 군사적, 비군사적 제재를 가할 수 있어야 한다. 줄이고 국제통화기금을 개혁한 세계은행도 창설해야 되는데 이는 화폐, 금융, 증권거래 정책을 다룰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겨레신문 1988년 10월 30일 7면에 2024년에 세계 종교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 유엔과 같은 종교연합단체를 만들어 세계의 모든 종교를 묶어내는 종교 일원화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 사탄을 숭배하는 일루미나티가 7대 목적을 세워놨잖아요. 안 목사님 책을 참고하시면 다 나온 내용이에요. 그것들을 갖다가 이 지구상에서 실현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죠. 그들은 세계 단일 정부를 갖다 관철시키기 위해서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예술, 교육, 학술계 등에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금 우리가 일루미나티 7대 목적을 갖다가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모든 국가정부의 폐지입니다. 두 번째, 사탄 숭배를 제외한 모든 종교 폐지. 세 번째, 가족제도 폐지. 네 번째, 사유재산제도 폐지. 다섯 번째, 상속권 폐지. 여섯 번째, 애국주의 파괴. 일곱 번째, 일루미나티 통제를 받는 국제연합 아래 세계정부 창조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되어가는 일들을 보십시오. 일루미나티의 목적이 상당히 가까이 오고 있죠. 지금 각 분야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보면 대한민국이 급속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잖아요. 지금 일루미나티의 7대 목적을 한번 대입시켜서 봐보시라니까요. 진짜로 이게 정말 현실화 돼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시대는 정말 험악한 시대가 될 겁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이런 때 우리가 진짜로 믿음 생활 충실히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직시하지 않으면요, 사탄 숭배자들의 놀이객감 전락하는 것 순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그리고 특히 한국 교계, 강력한 일루미나티에서 정말 제어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 각성이 필요해요. 성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누가 수호해야 됩니까? 우리가 수호해야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진리의 파수꾼들이 돼야 된다. 목사라는 작자가 이단과 사이비, 사탄운동에 참여하는 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나라에도 여러분 진짜로 진짜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런 분별도 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자꾸만 이상한 데 빠져드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교회들이 스스로 정관을 갖다가 잘 구비해 놔야 되는데 정관이 너무 형식적이에요. 진짜로. 그런 목사를 갖다가 교회에서 쫓아내야 되는 정관들이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도 따라지들이 많기 때문에 거짓 목사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자정장치가 교회 안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 총회 이제 아무 의미 없습니다. 조금 지나면. 그렇습니다. 진짜로 그래요. 노예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총회가 뭘 하겠습니까? 이 시대가 어렵다고 해도요, 결국 최후 승리는 숫자적으로 매우 극소수에 불과한 두 해에게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은 종교전쟁입니다. 분명합니다. 인류 최후의 전쟁도 종교전쟁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전쟁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거룩한 전쟁에 용사들이 다 되시길 바라면서요. 근본 수련회 그리고 이후 펼쳐질 모든 강의와 이 내용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의 삶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금요 경건회를 대신해서 드리는 19회 신앙수련의 계획의 내용을 잠시 잠깐 여러분에게 공유했습니다. 여러분들 평안한 밤 되시고요. 주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주말 주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